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새벽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그 사랑 감격하여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날마다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도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통하여 주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살면서 우리가 부닥치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고 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그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반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주님이 또다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는 입술마다 주님이 복되게 해주시고 그 간구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응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어루만지사 주님이 위로하시는 위로로 그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비록
좋은 날씨 속에 있지만 저희들 하나님 건강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요한일서 5장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조금 이어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또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특별히 요한일서를 지금 받아 읽는 이 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리의 말씀이죠.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런 이단자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단자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사상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런 주제로 새가족들에게나 또는 처음 믿는 자들에게 많이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 교회에 적응해야 되고 성가대를 하시거나 또는 기타 희망부나 여러 봉사를 하다 보면 내가 빨리 예수 믿게 되고 믿는 게 뭔지 스스로 깨우치는 그런 알아서 믿고 알아서 깨닫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으로 믿으면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은 앞에서 계속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굽니까? 그냥 자세히 보면 예수님 같은데 아래 위에 본문을 통해서 쭉 읽어보면 이게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도 아니고 같은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이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 형제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성경 처음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 했고요, 그 율법의 핵심이 사랑인데 그 사랑에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 십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땅한 건데 왜 요한이 여기에서 그들에게 그 시대에 이걸 강조했을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야 되는데 어찌 세상보다 더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뭐 다 아는 이야기고, 또 사랑하면 좋은 것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고 기회적인 사랑이고 또 내가 원해야 되는 사랑인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교회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4장에도 보시면 계속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다 걸러내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버팀목이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잘 된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야, 저 사람은 예전에 그 가르침을 쫓던 자야.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남아있잖아. 야,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 하면서 편가르게 합니다. 저 사람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고, 저 사람은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저 사람은 여차여차해서 그들의 흠을 잡으면서 사랑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없고 더 사랑이 없고 더 부족하다는 거죠. 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났다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여러분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성경은 말과 행동을 같은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 안의 형제들이죠. 그래서 구제를 할 때도 교회 안의 형제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물질적인 조금 풍부함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형제들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원칙이죠. 법칙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물질로, 나의 에너지로, 나의 힘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는데 너희 힘으로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다가 안 되면 지치고, 그래서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보았고 또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여러분들은 더욱 형제를 사랑하시는 일에 힘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로 난 자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세상이 무엇일까요? 나보다 더 큰 것이 여러분 세상이고 온 우주인데 어떻게 여러분 그 세상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물론 뭐 그런 물리적인 세상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마귀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라든지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그런 신념,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것을 이기는 그 승리는 이것이니 이미 이제 승리했다라는 거죠. 예. 이대로 가면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결론 나지 않은 이야기를 노력해서 이겨라 그 말이 아니고 이미 세상을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을 내가 이미 승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난 자,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너희가 득될 게 뭐 있냐? 자다가 떡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계속해서 우리를 여러분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세상의 승리는 그들이 버리라고 했던 그 믿음이 바로 승리의 요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시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5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성령이 증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물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는요 당연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려고 일부러 물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죄 없으신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감당하셨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신이신 그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단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즉 사람과는 다른 신이신데 어떻게 천한 육체로 이 땅에 올 수가 있는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한은 강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셔서 그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반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렇게 한다고 너의 죄가 용서받을 것 같으냐?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너가 구원 얻을 것 같으냐? 죄와 그 다음에 이 구원에 대한 이 이야기를 세상은 거짓이라고 말하죠. 어떻게 인간 예수를 너희들이 믿는다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느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느냐. 세상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의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거죠. 처음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우리의 논리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지 어떻게 1 더하기 1이 여러분 1이겠습니까? 그렇죠?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들고 자연스럽게 예수님 하신 일을 복음서라든지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새겨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믿게 하시죠. 동정녀 몸에서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됐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이시고, 태어나셨는데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 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셔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교리나 이런 이야기들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적인 것을 물리치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지? 내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되고 장수하고 부자 되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되고 이걸 믿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을 진정 깨닫는 그 상태가 진정 믿음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냐는 겁니다. 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그가 우리와 같이, 우리의 형제와 같이 되셔야 되고, 또 우리의 죄를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려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이 모든 세상적인 것을 이기는 승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질병이나 또 물질적인 아픔이나 고통, 또 남모를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예수님이 사람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런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다. 대신 감당하셨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다 내게로 와라.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내가 다 메어준다. 너는 그냥 매는 척만 해라. 내 짐은 매우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 붙드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인 우리 모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 자입니다.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사람이신 것을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제자들이 증언하죠. 이걸 믿는 것도 큰 건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그게 있었다는 거죠.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담당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봐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어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친히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를 마음에 새기고 마음으로
감사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도 나는 멀지 않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몸이야. 그래서 아들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인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증언을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난 자인 것을 여러분 굳건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확신 속에서 사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